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드디어 바나바와 사울이 이방인들에게 파송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이제 그 초점이 베드로에서 사울로,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요. 헬라식 이름은 바울입니다. 바울에게로 이제 그 포커스가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그 바울의 이방인의 전도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건들이 또 어떻게 펼쳐질지,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첫 관문을 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선지자들이나 교사들이나 특별히 구별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선지자들이나 교사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들을 했던 것이죠. 구브로에서 온 바나바가 있었고요. 또 니게르라는 시므온, 니게르라는 뜻이 검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프리카 출신인 니게르라는 시므온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같은 유무 아래 있었던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라고 성경 교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디옥 교회가 탄탄하게 세워져 가고 있을 때 2절에 보니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본격적인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이 온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공식적으로 안수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정식 파송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 4절 말씀 보니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브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나바의 고향이니까 아무래도 첫 선교지로서는 적당할 수 있으니까요. 구브로로 간 것 같습니다. 구브로로 가기 위해서 실루기아에서 살라미로 갔습니다. 살라미는 구브로에서도 아주 유명한 상업도시입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그곳으로 먼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래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성경을 아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 생각을 했었고요. 또한 그 유대인 회당에 가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회당장의 허락을 받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으니까요. 전도하기가 용이하기에 그 해당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를 시작한 것이죠. 그것을 전도를 하고 나서 140km를 섬을 가로질러 가지고, 한 140km 정도 되는 섬을 가로질러 가지고 동쪽에서 완전 서쪽에 있는 이 바보라는 곳으로 이르게 됩니다.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바로 이 실루기아에서 살라미에 이르고, 살라미에서 바보로 횡단해서 오늘 6절 말씀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서 바예수라, 이름이 바예수인데 의미는 구원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름은 참 거창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이고요, 마술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총독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많은 또 유익을 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한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것을 막 방해하는 겁니다. 총독을 믿지 못하게 막 방해를 하는 것을 보고,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인해서 이전에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이러한 두 사람의 이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전도를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로 이제 그 이름이 초점이 향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르기를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바울의 말 속에서 바예수가 맹인이 되어서 더 이상 바나바와 바울, 사울과 바나바를 방해하지 못하는 지경이 되자 총독은 오히려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믿고 또 그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이방인으로 전하는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점이 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자, 바예수, 거짓 선지자의 눈을 멀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며 복음의 능력들이 금식과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선교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기 전에 무엇에 집중합니까?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먼저 갖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간절하게 간구하며 구하는 시간인 것이죠. 성령 충만한 바울이 마술사 엘루마에게 말씀을 선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의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니라. 바울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라는 심판이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바예수의 눈이 맹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볼 수 없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이 장면을 보니까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가 생각납니다. 아람 군대의 눈이 멀어져서 엘리사의 도움이 없으면 그들이 움직일 수 없는, 군사력이 아무리 강해도 볼 수 없으니 누군가의 손에 부추겨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것이죠. 지금 똑같이 하나님의 사자를 방해하는 자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과 바나바와 사울의 성령 충만한 사역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은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저희들을 동참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것만큼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창조적인 사역들을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고요.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저희들은 기도해야 할 이유, 금식해야 할 이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왜 이토록 간구해야 하는지를,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말씀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앞에서 최전방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고요. 후방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결단과 적용을 보면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이런 때가 많이 있었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면서 또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의외로 마음문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들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대면 접촉이 오면 우리가 이러한 전도의 기회들이 주어질 텐데요.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무엇을 실천해야 합니까? 기도로서 구체적인 비전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나가서 대면 접촉을 하지 못하지만 천안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열방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코로나19가 빨리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뚫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의 길이 빨리 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기도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또 최전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을 텐데 저희들이 무엇을 맡든 간에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협력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요, 오늘 하루 또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